돌아왔습니다. 원래의 방식으로. 저희가 원래 좀 그 Q&A 너무 우리 둘만 얘기하니까 우리 나눔식으로 좀 하자라고 컨셉을 사실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다시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고. 맞아요. 저희가 원래 이걸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험을 들려는 것 때문에 안 되죠.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또 이렇게 돌아왔네요. 아멘노멘 출연해 주신 우리 기자매님, 윤정자매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얼른 지대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설치해. 그래서 지금 눈빛이 빨리 이러고 있어 끝내라, 다들. 끝내라. 더 길게 할 거야. 뭐 주제가 끝날 수가 있어요.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다 생각해보고 경험했던 그런 질문 같아요. 뭐냐면 자,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대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내 자신. 죄송합니다. 이제 물을 한번 마셔야 될까? 입이 빠져. 제가 혀가 짧아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데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좀 좋지 않아요. 내 자신. 내 자식 이삭이.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질문 부담 가지시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이제 높은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애가 되게 강하다. 저는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도 문제고 또 높아도 그 높음에 대한 잘못된 높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낮은 이유는 자존감이 낮다.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왜 낮을까요?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이제 질문을 허공에다가 이제 질문이 몸에 배웠어요. 네.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다 능력 줬어. 너 이제 이 능력 잘 써야 돼. 이제 나랑 같이 창조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랑 사람이랑 함께 창조를 했다면 아마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모든 창조를 홀로 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윤정 자매한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 선물로 줄게. 우리 이삭이 오는 생일 돌잔치 하잖아요.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우리 이삭이에게 주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이거 다 너 거야.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이걸로 길들여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준섭이를 보면, 준섭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준섭이를 보면서 야,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불과 며칠 전에 신발을 사줬어요. 하나밖에 없대요. 이 색깔이. 또 하나를 더 원해요.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하나 또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차에서 스타일이 다른 게 있으면 좋은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밑빠진 듯게 독 같은 놈하고 네, 화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해보세요. 채워지나? 정말 온갖 세상의 수많은 그 명품으로 여러분들을 다 해보세요. 세상에 가장 좋은 집을 여러분들이 사보세요. 채워지나? 그걸로 채워졌다면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걸로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천하가 있어야 돼요. 다 그걸 넣어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먼저 그것에 대한 인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채워질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목사님은 그러면 자존감, 아니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싸이월드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싸이월드. 그래서 돈 엄청 썼어요. 그 뭐 도토리로 막 하고 노래 맨날 하고 막 바꿔놓고. 근데 그거 모든 한 이유가 뭐냐면 딱 가면 방문자수. 다 방문자수. 제 거 딱 보면 제 친구한테 들어가 봐. 얘는 방문자수가 몇인가. 그걸로 다 얘는 몇인가. 그러면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하루 종일 내 싸이월드에 한 명밖에 안 들어왔구나. 이걸로 저 자신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이클 샌덜 교수님이 쓴 공정이라는 착각인가? 공정하다라는 착각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되게 신선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바마 때 이후로 미국 사회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쓰이냐면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너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대요. 그래서 서로 격려한다고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럴 자격이 충분해. 라는 말을 한대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우리 전사님에게도 전사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데 여기에 오점이 뭐가 있냐면 자격이라는 말이에요. 자격.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를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하버드나 이 명문대생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런 자격이 충분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왜? 열심히 안 했으니까.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이거 안 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정말 많이 짓눌렀어요. 나는 공부 안 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녹화되나요? 네.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네. 노력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저를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내 행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릴 행복을.
저는 저를 올바로 바라보고 나를 평가할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마나 싸이월드에 들어왔느냐, 얼마나 나에게 칭찬을 했냐, 그런 격려와 그런 말들에 의해서 내가 가치 있고 가치 없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언제였냐면 그건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별로 안 좋게 바라볼 때 제가 나는 가치 없구나, 그렇게 진짜 생각해요. 그런 적은 없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제 자신을 미워했을 때 저는 인생에 딱 2번 저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긴데 하나는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좀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그때랑 그리고 또 한 번은 대학교 때. 근데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그때는 이제 길었을 때는 좀 말씀드리기가 여기서는 이제 시간상 좀 그렇고 대학교 때 이제 잠깐 좀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자격하니까 저도 그때 이제 어디서 오냐 자기 자신을 이제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그때 저도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때 제 나이 25이었는데 그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벌써 자신이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막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기 좋아하고 그냥 제자리를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한 번은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답답한 마음에 주님 저는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배우고 뭘 하고 그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못하는 저의 자신이 싫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내가 너무 싫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좀 특이한 체험을 했거든요. 뭐냐면 어떤 형상 같은 것이 이게 앞에 딱 나타났어요. 사람 같은데 뭔지는 클리어하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람 형상 같은 것이 제 눈앞에 나타나면서 제가 저는 이래서 싫어요 할 때마다 채찍 같은 것으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바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좋아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형상이 스르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서 그때 퍼뜩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미워하냐. 저는 좀 반대로 내가 나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미워하냐.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올라간 거 막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진짜 뿔리지가 않아요. 내가 제일 잘생겼고 내가 어딜 가서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고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분명히 은혜 가운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확신하냐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 우리의 나 자신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을 하는 곳이에요.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지훈이를 예로 들어서 좀 지훈이가 불편할 수 있는데 쳐다보지 마. 날 봐. 지훈이 쳐다보면 얼굴 빨개져. 쳐다보지 마. 지훈아, 벽 봐, 벽. 네. 지훈이랑 저랑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었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교회 하기 전에 이렇게 지훈이 제가 뉴욕 와서 지훈이를 2번 봤나? 그 결혼식에서 한번 보고 뭐 따로 한번 보고 뭐 그런 되게 그 거리감 있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훈이가 교회에 오면서 제가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지훈이가 막 열심히 와서 저한테 막 애교를 부리고 막 맛있는 걸 사줘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지훈이를 통해서 제가 정말 느낀 건데 교회는 사랑이 드러나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로에게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처나 그런 왜곡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예. 체리나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서로 또 안아주고 스킨십이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 사랑해주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하시죠. 두 번째. 자, 끝난 거 아니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세례는 왜 받아야 하나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세례 다 받으셨죠? 이제 제가 알기로 다 세례 체린이 빼고 다 세례 받으셨어요. 네, 세례 다 받으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 안 할게요. 네.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되게 큰 부대 군종병이었어요. 네, 굉장히 제가 힘이 있었죠. 큰 군종병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병사들까지 다 나오면 그래도 거의 한 몇백 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군종병과 이제 군종 목사님의 가장 큰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세례식이에요. 그런데 세례식을 어떻게 하냐면 수십 명씩 세례를 줘요. 수십 명 쫙 세워놓고 목사님들 쫙 하면서 돌아가면서 세례 쫙 세례를.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부대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아, 나 오늘 세례 받았다. 뭐 먹었어? 초코파이 먹었어. 뭐 햄버거 먹었어. 너 세례 왜 받았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했어? 아니, 햄버거 주니까. 야, 교회 가니까 이쁜 여자 많더라. 야, 세례 받으래서. 대부분이 다 그런 이유였어요. 제 안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저 세례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세례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물에 들어갔다가 내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뭐라고 흔히 이야기하냐면 나의 제2의 생일, 두 번째 생일, 영적인 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영적인 생일이 8월 2일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되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물론 맞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고 받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 일들이 내 삶에 처음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세례 받으셨다라고 해도 그때 그 세례가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세례가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 의향이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요청한다라고 해서 저는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입술과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셨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를 저는 정말 축제처럼 하고 싶어요. 다 같이 축하해주고 선물해주고 기뻐하고. 그래서 저에게 우리 복음교회에게 세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해둘 것은 제세례파 아닙니다. 아니고 약식 세례와 침례하고 그러면은 의미가 혹시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사실은 세례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침례교 가면 침례교 뒤에 보면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이제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를 할 때 이제 침례교는 완전히 이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빼는 그런 이제 세례를 해요. 진짜 이제 침례라는 걸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약식 세례라는 거를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하게 되죠. 이제 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정말 침례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씩 물에 그냥 담갔다가 빼는 일을 한 번씩 하고 싶은 누가 세례를 그런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빠뜨린다고 그건 그냥 나를 공격하겠다는 거고 담례로 세례에 담례가 있나요? 감사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할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안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 아니 그래서 우리 한번 날 잡아서 그런 세례도 좀 한 번씩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뭐 세례가 어떤 뭐 이런 세례가 좋고 저런 세례 저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것 맞습니다. 저는 성찬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어릴 때는 나는 저게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남은 거 몰래 뒤에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세례를 받고 성찬에 처음 참여했을 때 내 심장이 벌렁거림이 있었어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왠지 오늘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할 정도로 벌렁벌렁 거리고 막 어지럽고 몽롱하고 처음부터 그래요. 기도할 때부터 눈물이 막 날라 그러고 먹기 전에 이제 그런 있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것이 임재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고 나서 정말 필요하고. 전사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고선 성찬은 세례 교인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꼭 거수해서 물어요.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서 거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이 고백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전사님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주님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주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